구속사 시리즈 3권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카리스마나 능력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와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해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나라를 다스릴 때 싸움을 잘하고 또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잘 통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쓴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받았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아버지 이새에게 순종하는 데만 관심이 많았고 또 양들에게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분 나빠하거나 또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은 어릴 때부터 이미 형성이 되어서 그 성품이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고난을 통해서이다. 다윗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그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맑고 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지만 구속사 시리즈 3권을 보니까 다윗은 도피 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과 고난을 겪으면서 남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연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도피처 네 번째 아둘람 불에서 갑자기 4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3권에 보면 젊은 다윗은 400명을 다스리면서 이해심과 인내심, 겸손과 너그러움을 몸에 익히고 서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사울도 3,000명의 군사를 통해 다윗을 못 잡는데 400명이 어떻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았을까요? 또 400명이 한꺼번에 왔을까요? 오늘날처럼 카톡이 발달돼가지고 전화 받고서 야, 다 모여 거기야 이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눈을 씻고 찾으러 다니는 사울의 군대도 못 찾는데 어떻게 왔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날은 10명, 어떤 날은 1명, 어떤 날은 몇십 명씩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왔지만 다윗이 감당할 그 그릇이 안 됐다면 배신자가 생겼을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10명도 안 되던 교회가 400명으로 엄청나게 부흥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400명의 그 사람들을 지도할 만큼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끝까지 이 다윗이 10년을 지내는데 한 명이라도 배신자가 있었다면 사울에게 가서 비밀이 이거고 다윗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디야 얘기해 줬다면 10년 도피 생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지도력, 리더십이
구속사실 3돈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다윗 복비 생활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는 자발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좋아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도망자 신세예요. 같이 빚진 자예요. 환난당한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갔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완전 다른 사람들이 10년간 하나 되게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에게 돌을 던진 시므이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 다윗은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 사울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참 대단한 점이 저주할 때 흙 먼지를 뿌리고 얼굴에 뿌리고서 올 좋다 이거나 먹어라. 신발도 없어서 피가 나는구만. 그렇게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 보니까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티끌이 먼지죠.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이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신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이런 너그러운 마음은 몇천 년이 아니라 몇만 년이 지나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세 번째로 은혜를 간직해야 남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 남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내 자신이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이러한 이해하는 마음은 먼저 내 자신이 은혜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특별히 직분자는요, 직분자 생활할 때 은혜가 기름과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직분자 생활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내가 감동을 받아서 새벽 예배 나오고 감동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남이 하라 그러면 안 하겠지만.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어떤 마음이었냐. 은혜를 간직하려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간직을 잘해야 돼요. 간직. 오늘 새벽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애들이 속썩이는 거 보고 남편 보고 화가 확 나가지고 그냥 부부싸움 한다.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겠죠. 다윗은 당장 반란이 일어나서 망하게 생겼는데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시편 116편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내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한테 반란을 당했는데 뭘 보답하게 할 게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4절 보면요,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도 이 그일라라는 곳에 갔는데, 그일라라는 동네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니까, 그일라는 이스라엘 땅이죠. 자기 고국이에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자기 나라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도망다니는 것도 두려운데 뭘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도와줄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도와주겠다는데도 다윗의 신하들은요, 기도에 관심이 없었나 봐요. 뭘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다윗의 뚝심이 그대로 다시 기도해서 도와주라, 응답받고 도와줘서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결과가 좋아서 그랬겠지만 다윗을 지도자로 보기 시작했다. 왕으로 보기 시작했다. 도망자지만. 그렇게 3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간직하는 그 출처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응답받고 또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다시 기도해서 응답받는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창으로 찌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그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집안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나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옆구리를 찌른 로마 군병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의 이름이 롱기누스입니다. 롱기누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애꾸였어요. 그런데 롱기누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예수님의 피가 그 안 보이는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해져 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창으로 찌른 사람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찔렀다 해도 자기 눈이 이렇게 피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뭐 따갑고 그랬겠지만 그 순간 몇 분 지나서 보인다고 할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그래서 그 사람의 눈도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부모님 품속에 잠자는 어린애를 품에 안고 잔등을 두드리던가 엉덩이를 두드려 주듯이 그 사랑으로 완전히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못 나오고 있는 가족이 있고 지인이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다 반대해도 내가 그 마음으로 품고 기도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는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끝까지 기도한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이해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아버지 나 아파 죽겠어요. 빨리 죽여주세요. 나 빨리 아버지 품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데려가 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이해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인류의 죄를 품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요, 중보기도는 지구를 박살내는 힘이 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몇 번 기도가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할 때 지구를 박살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요, 계실 때 만났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 타는데 그 타고 있는 승객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간다, 서울 시내를 간다, 그 지나가 버스 타고 가면서 뭐 어디 차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기도의 영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효력이 2대, 3대, 4대를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전설에 의하면요, 롱기누스가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롱기누스가 받은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느냐? 그 사람을 품을 만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체험,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 너무 반대하는 것도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싫은데 그 사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 입장에서 시므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과 같이, 집에서 우리가 다 왕이잖아요. 어디 가서 어떤 구역장이 됐던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궁일의 마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은 이제까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품게 해주셔서 다윗의 용사들이 끝까지 10년 동안 어떠한 일도 안 생기고 마침내 나라를 다시 세웠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앞으로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